주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가해 주시고 하루를 주의 사랑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며 또 이 저녁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이 찬양과 예배가 영의 찬양, 영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 하나님께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경배함으로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또 육체가 새롭게 됨을 입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믿음을 힘입게 하여 주시며 천국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제자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와 같은 때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한 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지나왔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십자가를 늘 매일매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큰 절망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능력이 될 줄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하루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 수요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눌려 빛을 잃고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 생생한 능력이 되지 못하고 관념적인 지식에 머물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분주하고 복잡한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았지만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내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분명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와 담대함을 더해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제10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과 여러분들 가진 교재는 10과고요.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이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어머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사실도를 주어 하는 것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하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시다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 아니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여는 이야기 보시면 예수님을 성인이나 인류의 스승 정도로 여기는 것은 충분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역사 배울 때는 4대 성인 중에 하나, 도덕 시간에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나름대로 높여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런 성인이나 인류의 스승 정도로 여기는 것이 마땅할 건가라는 그런 질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는 것을 사탄이 사실 엄청난 방해를 했어요. 지난 부활주일 때 나눈 어디 몇 절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복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담의 자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택하신 그 자손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오시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근데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사탄이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미혹하고 죄에 빠뜨리고 의심하게 하고 하여서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때가 참에 오셨을 때에도 헤롯이라는 이 잔인한 왕을 통해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 가까운 시점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자라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사단이 와서 시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얼마나 미혹하고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거나 혹은 예수님의 인성을, 참 사람 되심을 부정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사탄의 시도가 지속되어져 왔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성경의 증거를, 계시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배우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고 구원자시다라는 그 사실을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8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가운데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조아영 권사님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드님, 곧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입니다. 3세기에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은 성자는 성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피조물로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이며 만물의 창조에 동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자는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자께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시작이 없이 영원전부터 계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성자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권세와 능력이 동등하시고 동일한 신앙의 대상이시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로서 지금도 높임을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죠. 이제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2절 내용에 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고 있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부 하나님과 태초로부터 함께 하셨음을, 그가 가지신 그런 신성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계시를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이 신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왜곡된 그런 이단적 사설을 전한 자인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치 않는 그런 종교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죠. 세계 몇 대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들도 결국에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 정도 혹은 성인 정도 훌륭한 사람이다라고만 이야기하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박종호 장로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구별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양태론자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오해하여 시간과 역할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사역과 관련하여 일하는 하나님을 성자라고 여깁니다. 혹은 성자가 성부에게서 흘러나온 것이며 성부에게서 완전히 구별되지 않고 종속적인 존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자께서 성부와 구별되며 성령과도 구별되는 한 위격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성부와의 관계와 질서에 있어서 성자는 아들로서 구별된 위격이시며 아버지께 순종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또한 성령과의 관계에서 성자는 성부와 더불어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의 관계에서 그분은
성부와 성령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네, 지금 읽으신 이 부분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죠. 양태론자들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실상 구별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읽으신 7번째 줄인가요? 여기 보면은 그러나 성령은 성자께서 성부와 구별되며 성령과도 구별되는 한 위격이심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성부와의 관계, 한번 그 부분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자, 성부와의 관계와 질서에 있어서 성자는 아들로서 구별된 위격이시고, 그리고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죠. 10장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돌로 치려고 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성령과의 관계 나오죠. 81페이지. 거기도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자, 성령과의 관계에서는, 자, 관계에서 성자는 성부와 더불어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 사건을 사역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믿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래요?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자는 성부와 더불어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동그라미 쳐볼까요? 삼위일체의 관계에서 그분은 성부와 성령과 적극적이며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은 성자라고 불리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인식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3번 송태욱 권사님.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분에게 보여야 하는 태도는 경외와 찬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두려워하며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제한된 육체로 오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분에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구와 같이 대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분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경외와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립시다. 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성부와 성령과 구별되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한 위격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그분에게 보여하는 태도는 바로 경외와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제한된 어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여전히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대상이고 예수님이 바로 찬양의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1번.
성자 예수님을 교회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죠?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죠. 질문 2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었습니까? 어떻게 하죠?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어요? 그죠? 두려워하며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제가 죄인입니다. 그죠? 그 제가 잘 발음해야 되죠?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저는 여기 우리 항상 계단 내려올 때 써 있잖아요. 캘리그라피로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꾸 의식적으로 그렇게 읽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은 죄인이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82페이지 소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한 위격이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광 형제님. 성자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일격 중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을 계획하시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일은 매우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가장 높고 존귀하신 창조주께서 가치없는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서 삼위 하나님은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은 성부나 성령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왕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네,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계획하시고 이 시간 속 공간의 제한 가운데 그분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죠? 세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이라는 일은 매우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도 기적이지만 이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이 사실 역시 너무나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오실 분은 역시 성부나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와 함께 또 장차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김을태 장로님.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야곱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는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한 적은 없지만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체험하고 느끼셨습니다.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배가 고프셨고 오래 걸으면 피곤하셨으며 몸에서 수분이 빠지면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유일한 한 가지는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래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성령님은 마리아의 세상에 흘러들어와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넣으셨습니다.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에 사실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네, 성자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자,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은 참된 사람이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분으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분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리고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던 창세기 3장 15절 그 원복음 내용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동네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공교롭게도 아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실 것을 된 것이겠죠. 자,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는 육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체험하고 느끼셨죠. 배고프시고 피곤하셨고 목이 마르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랑 다른 사실 한 가지 뭐라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래 죄가 없으셔요. 그리고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3번 고우자 원사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본성을 취하신 후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셨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으로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고 해서 그 신성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취하신 사람의 본성은 신성으로 인해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거나 혼동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온전하게 결합되어 존재합니다. 즉 성자 하나님은 한 인격이시지만 두 개의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인 그분의 죽음이 택함받은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그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죠? 유일하게 신성과 참 신이시고 그리고 참 사람이신 유일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는 대속적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참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시고, 그렇지만 그냥 단 사람이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죄 없는 사람이시며 그분은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다 대속하시기 충분한 그런 가치를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질문 3번 보겠습니다. 성자께서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신비롭고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죠. 성육신, 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자, 질문 4번. 다음 중 옳은 것에 영표하세요. 1번.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진짜 사람은 아니시다. X. 만약에 진짜 사람 아니시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진짜 사람이 아니시고 뭐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현설, 그죠? 그냥 혼으로 오신 거다. 근데 이분은 그러면은 그분이 당하신 어떤 육체적 고난, 십자가에서 죽음은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큰일이죠, 그죠? 자, 2번.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후에는 진짜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것도 X죠. 당연히 X죠. 역시 참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 그분께서는 창조주로서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베풀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이 무서워서 떠나가고, 또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 등 그분은 육체로 오셨지만 역시 참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3번.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두 인격과 두 본성을 가지신다. 무엇입니까? X입니까? O입니까? 네? 네? 한 인격이시죠? 한 인격이시지만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옳은 영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84페이지. 자,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자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행하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행하신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번을 고건사님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 함께 일하십니다. 영원한 작정은 삼위 하나님의 의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작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사역하시지 않고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사역하셨습니다. 택한 자를 부르시는 구속 사역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구속받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사역에서도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역에서 주도적으로 드러나는 분이 계십니다. 창조에서는 성부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구속에서는 성자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성화에서는 성령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네. 이 부분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항상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의 사역에서 주도적으로 드러나는 분이 계시는 것이죠. 창조에서는 성부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죠. 이 구속에서는 성자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그리고 우리의 성화에서는 성령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일하시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있으신 것이죠. 자, 2번 최혜영 집사님.
성자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놀라운 사건으로 시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모든 일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입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자신의 부활을 확실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늘에 올라가신 그 방식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구속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 중에 특별히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네. 여기 읽으신 부분이 어디에 나오는 것 같아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죠. 1항, 사도신경의 1항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서 그분의 출생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면은 1번 한번 번호를 쓴다면 사람이 되신 놀라운 사건으로 시작하여, 그렇죠? 시작이 그렇습니다. 구속 사역 1번. 그리고 2번은 자신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쭉 되어 있고요. 3번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를 만나 자신의 부활을 확실히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4번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5번, 자, 구속사역의 마지막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하늘에 올라가신 그 방식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사역이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때 사도신경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죠. 그죠?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하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금 그리고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이걸 통해서 이 구속사역이 완성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자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행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느님 권사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받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치림하시는 것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부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와 예수님께서 이르신 구원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 얻은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놀랍고 은혜로운 구원의 사역을 경험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더 화평을 누리고 또
또한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놀랍고 은혜로운 구원 사역을 우리가 경험한 자들로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으면 참 좋죠. 그런데 그런 것들과 비교되지 않게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받은 것이, 선물로 받은 것,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탄절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어떻게 해요? 그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예배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합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배운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참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단들의 사설에 쉽게 휘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머니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잘못됐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잘못된 말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정하는 그들의 교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할 때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참된 지식이 바로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질문 5번. 자, 가로넣기인데요. 창조는 누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지 하는 거죠. 자, 창조는 성부, 구속에서는 성자, 성화에서는 그죠, 성령. 그래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해야죠. 자, 질문 6번. 삼위 하나님은 각자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일하십니까? 아니면 함께 일하십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런 분의 사역은 있는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86페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분을 경외하고, 자, 육신으로 오셔서 연약하셨다고 그분은 더 열등한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인가? 이렇게 잘못 알면 안 되죠. 그분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구속사역을 베푸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경외하고, 그분 경배하며, 감사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구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탁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늘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2번. 우리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예배하거나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정당한 영적 행위예요. 그분께 예배하고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사실 대단히 무서운 분이에요. 왠지 아세요? 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 죄에 대해서 책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고 우리 사람에게 이 죽음이라는 형벌이 주어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는 분이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택한 자가 내 이름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로 옷 입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신 듯 사랑스러운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운 신이 아닌, 심판주가 아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유익인지, 사람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몸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겪으셨어요. 아마 두통도 있으셨고 복통도 아마 있으셨을 거고 외로움도 느끼셨고 소외감도 느끼셨고 배신감도 느끼셨을 것이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배고프셨죠? 아마 그분도 그 자라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세요, 그분이. 그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르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게 복이에요. 그분이 내 어려움 아시지, 내가 참 소외받는 걸 아시지, 억울함 아시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진정한 리더세요. 근데 그분의 통치에 복종을 안 해, 죄인들. 그러면서 얼마나 그분께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내 마음 아픈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면서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셔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 의지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오늘 이 성경 공부가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는 또 복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배운 바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주님 구속사역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속사역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무엇을 하실 때든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죄인이 원하고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그 독생 성자께서 당신의 몸을 버리셔서 주님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들어오시고 모진 고난과 외면과 억울함과 주님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주신 것은 저를 사랑하여 주시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부께서 보내신
문제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우리 잠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주님을 닮은 그런 높은 생각을 주시옵소서. 참 목자장 대신 우리 주를 닮은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니다. 성도를 위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세상을 주님 떠나실 때가 되시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는 남은 목자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그렇게 두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헌신된 목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원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어주시는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문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문제의 열쇠이심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 복주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등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그것들을 수렁에서 내주시옵시고 주님 사슴의 발과 함께 하사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평강이 회복되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옵나이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들고 수술과 수술한 회복 가운데 있는 동료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옵나이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선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이 끝을 알 수 없는 이 우주의 광활함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도 이 모든 것을 주님 다 종이 삼아서 주님 모든 공간을 다 이용해서 그 사랑을 적을지라도 어떻게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 사역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지금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연약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지속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하나 그리고 그 가정을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낙심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시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 수렁에서 끌어내 주시옵시고 그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천국의 그 기쁨, 회복을, 자유함을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소망교회의 공동체를
주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한 주간의 모든 시간들도 우리 주의 영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